11월 29일 본문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마누아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니 그 규례를 삼가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누아가 다시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대접을 할 테니 우리에게 머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머물러 있겠지만 음식은 먹지 않을 것이다. 그 염소 새끼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누아가 다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마누아는 아직 선지자로 알고서 이름을 물으며 아이가 태어날 때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기묘자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존재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누아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마누아는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바위 위에서 이것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갔습니다. 불꽃에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꽃에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이것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자 마누아는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누아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경우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두려움에 휩싸여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매우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했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 혹은 태양 같은 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블레셋의 앞지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어두운 시대를 태양처럼 밝게 비추는 삶을 살라는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